우리는 지지난주에 성경적 심리학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그때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하자. 나는 요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향해 재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하고 온전히 하나님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진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7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을 합쳐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이번 시리즈까지 하면은 이 산상수훈을 거의 마치게 되는데 그 시리즈 제목도 한번 쭉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화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일상경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태도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 미워하실 만한 화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경건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고자 했지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지 구제 기도, 금식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경건의 형태라면 오늘부터는 또 세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이 한 짝이라면 이제 일상 경건과 이번에 하는 일상 태도가 또 한 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그 첫 번째 일상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그리스도인의 일상 태도는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잘된 점과 잘못된 것을 가려내는 것을 비판이라고 한답니다. 또는 사물을 분석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는 것,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논리적인 기초를 밝히는 것. 뭐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요약을 하자면 비판이라는 것은 잘된 건 잘됐다라고 인식하는 것, 못한 것은 왜 안 됐는지를 구분해내는 것.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비평, 판단, 평가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문 속에 그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일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따져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시니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실 때는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비판이 아닌 다른 뉘앙스의 비판이겠지요.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잘잘못 따지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정당한 비판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중요한 국가 요직에 어떤 후보자를 세우고 이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지를 비판했었죠.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경력이나 어울릴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을 세워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청년부도 그렇고 2청년부도 그렇고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를 갔다 오면 꼭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이 피드백 역시 비판이지요.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때로는 이것이 준비했던 사람들 또는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약간 불편한 감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피드백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된 점은 잘 간직하고 아쉬웠던 점은 잘 보완해서 다음에는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피드백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죠. 어디서요? 일상경건 3가지가 다 비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구제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구제했다. 잘못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금식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비판하셔놓고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마라 하시는 것,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려고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일상경건 때 행하셨던 그 비판과 지금 오늘 본문 1절에서 비판하지 마라 하셨을 때 그 비판은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판의 원어 헬라어로 크리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말 비판과 그대로 상응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냥 평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 잘못된 나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비판,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보아야 하겠는데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비판을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라고 하거나 실제로는 조그만 일인데 아주 크게 부풀려서 하는 비판,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라고 하거나 실제로는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하는 비판,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당하지 않은 비판을 우리가 2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는 상대방을 앞에다 두고 하는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 없는 자리에서 하는 비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앞에 두고 하는 비판, 근데 있지도 않은 일 혹은 작은 일을 크게 해서 하는 비판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정죄가 있겠습니다. 정죄. 너 왜 그랬어?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심하게 꾸짖는 건데요, 어떻게?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작은 일인데 큰 일인 것처럼. 대표적인 예는 성경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자주 했던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세리를 향해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의 잘못된 일부 세리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직업이 세리라고 하면 보자마자 나쁜 놈,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이렇게 적대시했거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다. 그 핏줄을 잘 고유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는 더러운 민족이다. 그냥 사마리아인은 보자마자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여인의 표현으로는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너는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행태고요. 또 2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정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이 죄의 유혹에 연약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받지 않고 의인이라 칭함받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짓거리는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의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함정을 파지요. 그런 정죄함.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시기에 마귀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만 상처를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괴감에 빠지고 멀어지게 되죠. 이런 정죄함들, 근데 이게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또 마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게 된다. 남을 깔본다든지 업신여긴다든지 너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마음의 태도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혹여라도 내가 내 주변에 연약한 이를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에게 좀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학창 시절을 보면 꼭 반에서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의 어렸을 적 경우에는 그 친구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따 되기를 자초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둘이 그 친구에게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니까는요, 그냥 그게 우리 반의 문화처럼 됐어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그 친구한테 좀 강압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중효가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구체적인 상황은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다고 제가 욕을 했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그 친구는 저한테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중효가 너는 안 그럴 줄 알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저에게 초래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반 친구들이 저에게도 함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편하게 이야기하고, 혹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중효가 너 왜 쟤랑 같이 다녀? 너 왜 쟤랑 친해? 지금의 중고등학교 문화와 제가 다닐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우리 반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친하면 안 돼? 라고 오히려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제 저희 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쟤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했지? 좀 이런 분위기가 되어서, 감사하게도 제 중학교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반에서 괴롭힘 당하던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근데 지금도 저는 그때 일을 가끔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쁜 말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예쁜 말 하지 않았어요. 나쁜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처를 준 적이, 제 친동생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저희 반 친구에게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많이 꼬집어 주셨어요. 그 친구의 말로. 중효가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 이 말이 저한테는 되게 날카롭게 와서 꽂혔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여러분도,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길 바랍니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비판, 정죄함 하지 마라.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상대방 앞에서가 아닌 뒤에서 하는 정당하지 않은 비판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뒷담화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 없는 잘못을 있다고 하거나 작은 실수를 크게 부풀리는 걸 우린 뒷담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뒷담화가 얼마나 그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는지 모릅니다. 이 뒷담화에 대해서는 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원고를 쓰다가 이렇게 막 엄청 지웠어요. 이렇게 뒷담화 했더니 이렇게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냥 좀 정리를 몇 가지 해보니까 공통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뒷담화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가는 지금 이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공통된 경험이 떠오를 겁니다. 야, 너 그거 알아? 이랬을 때 그게 뭔데? 궁금해지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거야. 야, 그거 알아? 이래서 뭐? 이랬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니야, 넌 몰라도 돼. 그게 뭔데 내가 몰라도 돼? 너무 궁금한 겁니다.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그거 알아? 라고 던지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몰라도 제 인생은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너 그거 알아? 이랬더니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 전 몰라도 된대. 네가 뭔데 내가 알아도 되는지 몰라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뭔데? 알려줘. 뭔데? 애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유혹, 강력한 유혹. 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저는 그 유혹에 자유롭지 못해서 사실 지금까지도 궁금한 이야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뒷담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또 우리의 가상 세계에서 더 확실히 알 수 있죠. 악플이 하나 둘씩 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쭉 달리는 게 또 이 뒷담화의 영향력의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플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연예인 가리지 않고 뭐 같은 반 친구를 놓고 괜히 그 친구 없는 데서 이 친구에 대한 험담을 SNS에 올리고 거기에 대한 악플들이 막 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악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볼 때 정말 뒷담화의 그 죄악의 유혹성, 중독성,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싶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딥페이크라는 기술도 나왔잖아요. 실존 인물을 가지고 사실은 그가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영상이든 사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뒷담화 이야기하다가 무슨 딥페이크까지 넘어가냐 싶겠지만 이게 비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혹은 그의 작은 어떤 사소한 부분을 전체인 것처럼 확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뒷담화나 기술이 결합된 딥페이크나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뒷담화에 기술이 결합된 게 딥페이크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2018년 4월 17일에 미국 배우 조던 필이라는 사람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을 저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를 한 겁니다. 실제로 오바마가 트럼프를 욕한 게 아닌데 자기 목소리로 흉내를 내서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작년 3월, 2023년 3월에는 트럼프가 뉴욕 경찰한테 끌려가는 사진이 한 장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다음 사진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트럼프가 경찰에 의해서 끌려가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딥페이크 사진입니다. 근데 저걸 봐서 어떻게 합성인지 저게 가짜로 만들어진 사진인지를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그래서 저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삽시간에 이렇게 미국 전역으로 저게 공유가 된 거죠. 트럼프가
경찰한테 끌려갔다. 그러니까 저도 저 사진을 보고 이걸 보고 어떻게 합성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봐도 진짜라고 믿겠죠. 저 역시 여러 번 봤는데 가짜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뒷담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또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탕후루를 부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영상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게 탕후루 노래니까 우리가 웃고 넘기지만 만약에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선전포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큰 혼란이 초래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 실제로 전쟁이 시작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이미 그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국지전이 이제 이스라엘 대 이란으로 번졌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북한인들, 중국인들 가만히 있을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이 긴장감이 있는데 누구 하나 버튼 잘못 누르면 터질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딥페이크가 아주 위험 요소로 자라고 있다. 뭐 이렇게 뒷담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세계 전쟁을 이야기하니까 무서우시죠? 우리 뒷담화가 가지는 영향력이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세계 전쟁까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하는 뒷담화가 그 대상 본인에게는 또 얼마나 큰 상처를 줄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뒷담은 돌고 돌아 누구한테 들린다? 당사자에게까지 들린다. 너만 알아? 하는 이야기는 사실 모두에게 가서 빨리 전해라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다 너만 알아 이렇게 하지만 이게 돌고 돌아요. 그러면 내 뒷담화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당사자는요, 이미 그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전쟁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나를 살리는, 나를 죽이는 그 감정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를 죽이는 감정이 이겨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도 생겨나죠. 이것이 이미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는 또 유튜버들의 사건, 최근에 밝혀진 먹방 유튜버 찌양의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위 사이버 레카라는 사람들의 만행인데요. 저 사람들의 행위는 너무 웃겨요. 찌양이 당했던 그 아픈 사연을 소문내지 않을 테니까 침묵하는 데 드는 수고료를 달라고 해서 돈을 뜯어갔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칼을 들이대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들이대는 강도짓 아닙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살인의 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두고 앞에서 하는 정죄든 뒤에서 하는 뒷담화든 어떤 것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행실에 잘못된 부분들이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한 예쁜 말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앞에다 두고 너 왜 그랬어 하는 정죄나 뒤에서 걔 이상하지 않아? 하는 뒷담화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일의 경중을 따지는 지혜가 필요해요. 과연 이걸 내가 말할 필요가 있는 일인가? 그 정도로 저 친구의 잘못이
중한, 무거운, 대단한 잘못이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고, 그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 그 상황과 또 그 친구의 지금 기분을 고려한 예쁜 말이 필요합니다. 아이유가 노래했지요. 잔소리는 사랑해야 할 수 있는 널 위한 이야기라고요. 저는 이 잔소리 노래 들을 때 되게 은혜를 받았었는데, 근데 잔소리도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요.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라도 가족이 해도 기분 나쁜 게 잔소리고 조언인데, 어쩌면 남인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 그래서 정당한 비판조차도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잘 전달해야 돼요. 여기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전하자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도 수련회를 매년 2번씩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수련회 피드백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분명히 마지막 날 닫는 예배 때 우리 찬양팀 너무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피드백 자료에 목사님이 수고한 찬양팀을 격려해 주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칭찬을 해줘야 이게 격려를 해준 걸까?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피드백 올린 친구가 하필 그 타이밍에 화장실을 간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짧은 격려를 그 친구는 모르고 잠깐 닫는 예배 광고 때 화장실 갔다 왔는데 제가 그대로 예배를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입장에서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게 이제 그 비판을 올린 거죠. 그 친구도 조금 더 알아보고 이렇게 썼더라면 좋았겠고, 저도 그걸 보자마자 기분 상해가지고 좀 삐졌어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격려를 했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얘들 참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필요가 없는데, 상호간에 오해가 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우리 히스피플 기도원, 우리 수고했던 임원들, 또 여러 리더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격려해 드리는데,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 좋은 의도더라도 이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비판의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함께 화면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들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지금 요 예배당 가운데 있는 이 기둥 같은 거에 들보고요, 이 가로축에 이 뼈대가 되는 게 들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저만큼 큰 게 들어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그 조그만 티를 가지고, 그 먼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목소리를 내야죠.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고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대답해 줄 말 이 하나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최근에 가해지는 비판들이 그런 겁니다. 목회자들의 성 문제라든지 교회 항존직들의 재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그냥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정화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변화되기를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요. 다른 산의 거친 돌이라도 나를 날카롭게 다듬는데 도움이 된다. 좋은 돌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을 욕만 할 게 아니라 그 모습에 나를 비추어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현인들도 이런 이치를 알고 교훈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성령님의 사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남의 티를 먼저 찾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정리합시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말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래도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합시다. 다만 그 사람의 상황과 기분을 고려한 또 일의 경중을 따져보는 지혜,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 뒷담화는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만일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하세요.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그냥 뒷담화입니다. 한 사람 정도에게만 하시면 좋겠고 혹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런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또 여러분만 들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걸 다른 데 전하는 순간 뒷담화가 되는 겁니다. 야, 정중영 목사님이 이런 고민이 있대. 퍼뜨리시면 뒷담화다. 고민 별로 없어요. 저는 예로 드는 거예요. 아무튼 일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또 잘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하는데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일상 속 말과 행함에 있어서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소망합니다.